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아들의 영과 종의 영, 아들의 영과 종의 영의 차이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적, 상황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냐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죠. 그런데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여자였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가서 사라의 아들처럼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씨가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아내가 불임일 경우 지금은 시험관 나기도 있고 뭐 별별 방법이 다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건강하고 젊은 여자의 태를 빌어서 자기의 씨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씨바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무슨 상도 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하갈이 씨바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낳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걸 막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디테일한 방법을 묻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도 내 몸에서 날 처음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내 몸에서 날 씨가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에셀을 양자 드리는 건 아닌데 내 씨야.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들여서 씨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씨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실컷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라의 아들로 자라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내 씨를 낳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아들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라의 씨가 나오니까 이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종의 자손이 된 거예요. 서자가 된 거죠. 서자가 돼서 이제 아마 다시 사라와 거처하지 않고 자기 친엄마인 하갈의 거처로 옮겼을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이 이제 엄마 사라와 살았겠죠. 우리 아까도 제가 잠깐 수아한테 갔었는데, 그러니까 시아가 엄청 울어가지고 시아를 엄마한테 주니까 수아가 막 긴장을 하면서 얼른 엄마 옆으로 와서 달라붙어. 같은 엄마인데도 이 경쟁이 더 사랑을 차지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위치가 하루아침에 아들에서 종의 자녀로 떨어졌죠. 아마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이삭을 볼 때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괴롭혔죠. 부모들 보지 않는데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종의 자손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고 약속의 자손을 보존하는 게 이스마엘이 상처받는 그거를 감수해야 할 만큼 하나님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적 관점에서는 이스마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스마엘 무슨 죄가 있어? 태어나 봤더니 종의 자녀인 건데. 그런데 이 족장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인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아들의 영과 종의 영의 차이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바인데, 아바. 근데 이 아빠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굉장히 친밀한 용어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아버님 뭐 이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이 뉘앙스 자체는 굉장히 친밀한 부자지간에 아버지를 호칭하는 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것, 이삭이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에는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죠? 어른들이 없을 때는 자기가 약속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이 종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형이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바로 잡혔을 때는 이 종의 자손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상속도 없어. 호칭도 없어. 그러고 그냥 이삭이 나이도 더 어리고 힘도 더 약해도 신분 자체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들의 영을 모르면 우리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영으로 살아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종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종이에요. 그래서 doing에 집중하게 돼. doing. 뭔가를 해야 돼. 하는 거.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이 아들은 being, 나라는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알면 이게 doing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보면 종의 영성은 굉장히 뛰어나요. 막 이슬람에 죽으면 죽으리라 가, 막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일어나서 다 철수하는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가고 막 그러는데 이 아들의 영성이 없어. 종의 영성은 정말 있는데 아들의 영성이 없어. 그래서 어떤 뭐 부흥회를 하고 뭐 전도 집회를 하고 막 선교를 나가고 막 이럴 때 막 펄펄 날아 이분이. 그런데 자기 혼자 자기 방에 있으면
깊은 우울증과 상실감과 고독감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막 자기를 이제 그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뭐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저기서 더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침체된 언어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리를 못 하시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충성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종의 영성은 굉장히 강하신데 아들의 영성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시는데 자기가 아들의 영의 존재라고 그 존재적인 누림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일을 만들지. 오늘은 그 아들의 영성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4명의 아들을 보기 원해요. 오늘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다 아들들이 많이 왔어요. 딸이 없어요, 여기 다들. 그래서 아들의 영성을 제가 보기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직 과목을 듣느라고 교육학을 들었어요. 교육학 뭐 발달 심리, 교육 심리 뭐 이렇게 교육학 과목을 많이 듣는데 지금도 이제 그 기억이 나요. 그분이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하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막 아침마당에도 패널로 나오시고 이러던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둘이야. 근데 큰 아들은 자기가 박사과정을 받으러 미국을 갈 때 데리고 가고 작은 아들은 너무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와이프도 공부를 하고 자기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기 엄마 집에다가 맡기고 갔대요. 그랬는데 5년 동안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뭐 7, 8살 됐을 때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 문화가 다른 거야. 자기 아들은 미국에서 막 초등학교 다니고 막 이랬기 때문에 막 음악 나오고 흔들고 막 이러는데 얘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막 전설의 고향 보고 막 6시 내 고향 보고 막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얘 엄마 아빠는 막 카레 라이스 먹고 뭐 이렇게 먹으면 얘는 혼자서 된장찌개가 그리워하는 거지. 그런데 얘가 부모한테 아무 요구를 하지 않아. 아버지인데도 엄마인데도.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거야. 얘 심정 속에서는. 그 집의 아들인데 얘는 낯선 사람들 속에 자기가 껴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실험을 해봤대요. 애한테 밥을 요만큼 줘봤대. 배고플 만큼. 근데 그거만 먹고 더 달라는 말을 못한대. 그리고 어떨 때는 밥을 사발로 이만큼 줬는데 그걸 안 남기고 또 다 먹는데. 그러니까 이 내 솔직한 감정과 뭐 표현과 욕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방에서 양말 속에서 뿌옇뿌옇 구겨진 지폐가 나온 거예요. 1,000원짜리도 나오고 뭐 동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엄청 야단을 친 거죠. 너 이 돈 어디서 훔쳤냐?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자기 훔친 거 아니라는 거지. 엄마가 준 돈 모았다는 거지. 왜 모았냐니까 이 돈 모아갖고 할머니 집에 가서 살려고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 아버지가 있으나 그 엄마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고 무슨 주워온 자식, 뭐 그 집의 혹 이물질 같이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오래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명색이 교육학 박사인데 자기 아들을 자기가 교육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막 그러니까 우리는 좀 웃고 막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피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아이와 똑같은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세상의 영의 종노릇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패밀리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들로 살지 못하는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로 살지 못해. 자기가 아들이라는 그 존재, 그 비잉,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않아서 종처럼 살아요.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뭔가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만 같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원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그 관계와 많은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사랑받는 아들의 영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둘째 아들, 여러분 잘 아는 시간 관계상 이 두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우리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스토리 속에는 세 명의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자, 제가 이 두 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아들 같지 않은 아들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지금 아들 같지 않은 아들 시리즈. 아까 우리 교수님 둘째 아들 얘기했지만 여기에 두 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 스토리의 이야기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자, 둘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 상관없어요. 난 우리 아버지 돈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돈을 나는 내 걸로, 어차피 이게 내 돈이야. 난 아들이니까 이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유대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드리고자 싶은 효도심,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아버지 건 내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권리만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은 내 재산이다. 그러니까 내 몫을 빨리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들. 종 같은 아들, 종보다도 못한 아들. 자, 우리가 지금은 참 자영업자가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인건비가 너무 오르니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오르니까 어떡합니까? 이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직원을 자르고 알바를 자르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가족끼리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자,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그런데 아들하고 알바생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서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식당인데.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 자영업자라면 어떻게 해요? 아들 용돈을 먼저 줘요? 알바 월급을 먼저 줘요? 알바 월급을 먼저 주는 거예요. 왜냐?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나를 이해할 거는 거죠. 이게 돈 줄 게 없다라는 걸 알고 아빠도 속상하고, 이게 망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유지는 해야 되니까 아빠가 힘들 때는 아들도 같이 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알바는 어떻게 해요?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청에 고발하겠죠. 내가 일했는데 나에게 돈을 안 줬다고 고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집이 망하건 말건 이 종은, 이 알바생은 자기 일한 대가에 가져가는 것에 우선순위 관심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이 집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하고 힘들어도 자기의 그 노동의 대가를 아버지가 용돈으로 주지 못해도 기꺼이 아버지와 같이 이 가게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종은 뭐예요? 극단적으로 그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계약에 의해서 돈을 주고받고 나의 노동력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에서는 이 집의 흥망성쇠보다 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들인데 종의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망하거나 말거나 빨리 아버지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난 내 돈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들의 마인드가 아니죠.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난 아버지 돈이 필요하니 내 아버지 돈 주세요. 그 돈으로 내가 뭐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 거 싫고 내가 즐기고 누리고 행복한 게 중요해. 자,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 원해.
그리고 그 축복받아서 어떻게 살고 싶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음껏 누리며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고 싶은 아들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같은 사역자들,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처절하게 가난하고 아주 못 살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그러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함을 받고 엄청나게 목회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쓰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생일이 되면 성도들이 줄줄이 선물을 바칩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1년에 몇 차례씩 해외여행 가고 골프 여행 가시고 때가 되면 차를 신차가 나오면 신차 바꿔드리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걸 과시하며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떤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순종하는 건 관심 없고 나의 필요, 나의 니즈 주님을 통해서 채우고 싶어. 나 주님이 축복 주시면 나 돈 한번 멋지게 원 없이 한번 벌어보고 싶어. 나 한 번듯한 집 한 칸 가져보고 싶어. 나 진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존경받는 정말 그런 유명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 이거는 욕망이 철철 끓는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아들들이 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아들들이 있다. 두 번째 아들은 누굴까요? 큰 아들이죠. 자,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우리 30장에 보면 30절, 15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8절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할 때 분이 풀리지 않아서 화를 내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돈이 저런 쓰레기 같은 아버지 돈을 다 날려버리고 뻔뻔하게 들어온 저 동생이라고도 안 했을까요? 저 XX를 위해서 아버지가 또 돈을 쓰다니 아버지의 돈이 소모되는 게 너무 화가 나.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건가? 나 왜 이렇게 힘든 것만 해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어려운 영혼들만 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유명한 사람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왔어? 이러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없어요. 그저 종처럼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것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산에 대해서 이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불쌍한 자, 힘든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게 나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심지어 못 써.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는 아들이 자기 생일날 친구들을 데려와서 아버지 친구들하고 같이 생일 파티 좀 하는데 양 한 마리 잡겠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의 성향을 봐서 절대 안 된다 하실 아버지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못 누려. 이런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혹독한 주인처럼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죄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을 듣기 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 외로우면 외롭다, 슬프면 슬프다, 그런 걸 듣기 원하세요. 저 자신도 어쩌면 이런 첫째 아들 같은 두 번째 케이스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분가했을 때 뭐 좀 가져가라, 뭐 막 가져가라면 전 다 필요 없다 그래요, 자꾸.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한테 요구하기를 원하셨던 거더라고요. 어머니 이것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 김치 좀 주세요. 어머니 김치가 맛있어요. 어머니 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을 텐데 저는 어머니한테 신세지기 싫었어요. 어머니가 돈이 없으시고 어머니도 힘드신데 어머니 쓰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게 안 기쁜 거예요. 난 너한테 주는 자가 되고 싶고 난 너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싶고 네가 힘들 때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약간 독립적으로 내가 이제 분가를 했으니까 어머니가 나 신경 쓰지 않으시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일하는 아줌마가 섹시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뭐 좀 달라고 좀 그래. 그 작은 며느리는 와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해갖고 어머니가 신이 나서 싸주는데 왜 맨날 애기 엄마는 준다 그러면 됐다고 필요 없다고 왜 안 가져간다 그래 어머니 섭섭하시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제 힘으로 뭘 해결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 저희 친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했어요. 어떤 미션을 주면 이 미션을 어떻게 올바로 해내냐 막 밤을 새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했지 어머니한테 기대는 걸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응석 부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큰아들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히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하고 막 내가 내 월급으로 굳이 해가지고 자기 옷도 못 사 입고 막 이러는데 그 안에 목사인데 막 펑펑 쓰는 사람 보면 분노가 올라.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 따위를 살 수 있어? 개념 없고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종의 영성이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그 깊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세 번째 아들로 가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13절 세 번째 아들. 창세기 22장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죠. 골백 번도 더 들은 스토리인데 전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이삭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삭이 되어서 자,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자, 늙은 아버지가 힘이 없죠. 그 힘이 없는 아버지가 번제에 쓸 나무와 그 모든 짐을 아이에게 지우고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양이 없잖아요. 양 끌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내려서 나무를 거기다 이렇게 다 펼쳐놓겠죠. 펼쳐놓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너 이리 좀 와봐 하면서 아이를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적어도 10대 중반 됐고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어요. 110 몇 세. 자, 그러면 100세에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10 몇 세 됐어요. 충분히 반항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아이가 그랬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 자, 아마 이삭은 태어나서 사라에게 젖을 떼고 난 다음부터는 참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네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여기까지 왔는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며 많은 스토리를 들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고 바로 믿어요. 아버지 이 산에 양이 어디 있다 그래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그것을 흔들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말하면 오케이. 그렇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그런 거지 라는 깊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도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으로는 생각이 안 나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이삭이 자기가 죽는 걸 알았을지 어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종들에게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개역에는 이 주어가 없어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이 개역 개정에는 1인칭 복수가 주어로 나와요. 히브리어에는 사실은 대명사 그런 게 없어요. 주어가. 동사를 통해서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가 나오고 단수냐 복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돌아오는 건 어떻게 돌아와?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와? 이삭과 같이 돌아온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댈 수 있었던 건데 이삭의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고 그 결박에 그 칼 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어쩌면 나무에 묶었을 때는 도망갈 수 없게 묶어놨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묶으려고 할 때, 그렇죠? 자기를 들어서 나무 더미에 올리려고 할 때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안 갔단 말이죠. 완벽한 순종이에요. 완벽한 신뢰예요. 자, 여러분 아들의 영성과 종의 영성에서 종의 영성이 훨씬 많은 일을 할 것 같죠. 두려우니까 계속 일을 해야 돼.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아들의 영성을 가진 자는 종의 영성을 가진 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월급을 10달, 20달 안 받아도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들이에요.
10달 20달 월급을 못 받으면 노동청에 고소하거나 그만 떠나요. 다른 돈 버는 데를 떠나서 가는 게 그게 종이에요. 아들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의 영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미션을 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아들의 영성은 내가 아들의 영성이야 라고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 자, 우리 아들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삭이 나타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의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너무나 잔인한 미션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본 둘째 아들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알그지가 돼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런데 아버지의 일을 한 번도 마다하지도 않고 열심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아버지의 일을 가업을 도왔던 첫째 아들이 볼 때 둘째 아들은 인간 쓰레기야 정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볼 때는 그 편차의 몇 배 이상이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그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값없이 팥죽을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다 팔아버리는 그러한 한심하고도 한심한 그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아버지 뜻을 어긴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겠다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공의의 아버지가 이러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걸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지정의와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이것과 씨름하며 싸우며 자기의 감정과 싸우며 그렇죠? 막 애를 쓰는 거죠.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천사가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도왔대요. 천사가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거예요. 이 모세 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땀샘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최악의 고통.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야 하는 고통이 더 힘든 거예요. 꼭 이 방법밖에 없는가? 꼭 이 방법밖에 없는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에서 한 번도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자, 그가 천사들을 거느릴 수 있어요.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그걸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슈퍼내추럴한 능력을 남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고치라고 하는 자, 아버지가 살리려고 하는 자에 향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죠. 철저하게 자기 것이지만
유업을 받아서 아버지께 내 것이지만 그것을 아버지 뜻에 맞게만 쓰는 거예요.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아버지의 영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면 자기를 위해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번영신학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막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막 지 맘대로 살면서 이게 아들의 영성인 줄 착각하는데, 진정한 아들의 영성은 종이 못하는 일을 한다고요. 종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을 아들에게 맡길 때 그 아들이 부서지도록 고통 가운데 힘들어야 하는 그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의 영을 가졌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 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천사가 돕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미안해 하셔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가셨는데, 거의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살짝 치매도 이제 시작이 되신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의 삶이 험악했어요. 아주 험악했습니다. 남편도 암으로 죽고 아들도 교통사고가 나서 이 정신지체가 오고 본인들 몸 힘든데, 이분이 제가 이분이 갈렙이 여기 있네 기도를 하다가 갈렙이 여기 있네. 제가 살아있는 갈렙.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특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막 몸이 부서져라 하시는데, 지금도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 그 자기 친척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이분이 약사 자격증을 갖고 이제 그 약국을 하는데 이렇게 돕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분이 오니까 막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고 막 이제 몇 달 전에 고사를 지냈대요. 고사를.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니까 그 성경책 펴놓는 것만 봐도 자기가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런다는 거야. 근데 그래 알았어. 그럼 성경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이분이 왜 했냐면 자기 교회에서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그거 요약해서 올리는 그런 팀을 운영하고 있대요. 80 넘으신 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된 주의 종인데 이 미션, 마지막에 거기 가는 그 미션은 이분이 자원해서 가신 부분이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몸둘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쉬어도 괜찮아. 그만하고 쉬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한다고 가신 건데 막상 가서 보니까 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 버거운 만몬이 장악하고 있고 고사 지내고 막 이런 몇십 년 전도에도 안 믿어 아주 강한 영에 잡혀있는 그 사람하고 24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쩔쩔매시며 미안해하세요. 이 두 분을 보시며 하나님이 너무 미안해하세요. 그 충성된 그 주님의 자녀들이 아무도 안 가려는 데 가고 자기의 유익과 편안한 노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가 주소서. 자,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요새 중에 요새인 그 땅을 80 노인인 갈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가 나오면 하나님이 몸둘 바를 모르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거기서 엄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미션을 누군가는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돼. 근데 아무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밖에. 예수밖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미션을 맡기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저 안 그래도 고생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금식기도 저 배 많이 곪고 자랐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이 아들의 영이라는 거는 마음껏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그 자유함과 그 모든 부여함을 아버지가 마음이 꽂혀 있는 그 곳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아하밧 선교회 이제 창립 출범식을 갔는데 이 아하밧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영을 거절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그들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이제 우리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맡긴 미션을 어쨌든 잘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서진교회가 지금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 단독 건물에, 멋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차장도 넓고 막 이런 건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짓을 하면 하나님 슬퍼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미션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자아가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나의 혼적인 옛사람의 자아가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듭난 아들의 영, 하나님 아버지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일하기를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가 맨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숙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며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길이에요. 굉장히 바보 같은 계산법을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치 없어 보이는 자를 향해서 보석을 던져버리시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요. 어떤 돈 많은 재벌 하나 딱 회심시켜가지고 수백억 들여가지고 어떤 뭐 미션 프로젝트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힘없는 한 명 다 끌어모아서 한 명 한 명의 헌신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 명 한 명의 서원을 받으시고 자기들끼리 불협화음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력한 누구 하나를 들어서서 이 사람이 프로젝트 딱 주고 계획 딱 줘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종의 영성으로 일하는 그 영성이 아니라 각자가 이삭이 되어져서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고, 각자가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를 자기 안에 그 혼과 육을 못 받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더뎌 보이고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하면 될 것 같고 효율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결과물을 확 크게 내면 될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원하세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그 아들의 특권을 자기가 누리고, 나 이렇게 대단해, 나 이렇게 우리 아버지 백으로 나 이렇게 장학금도 받았어,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졌지만 그것을 가난한 데 흘려보내고
생명을 살리는데 흘려버리는 그런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 아들 돼가지고 뭔가 진짜 이 세상에서 짓밟힌 한이나 풀어보겠다고 예수 믿고 내가 아들의 권세 할렐루야 막 이러는 그런 거를 아버지 마음이라고 속아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왔어? 이삭이 언제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그랬어? 그러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길을,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미션을 행함에 있어서는 육적인 방법, 혼적인 자아의 선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할 때만 아들의 영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들의 영의 길을 가는 방법은 1번 뭐죠? 주님과 대화하며 일생을 살아야 돼요. 아니 누가 일상을 사는데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내가 내 나이 먹도록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살았던 일상인데 주님과 대화하며 일상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미션 그걸 선택할 때 육으로 선택하냐 혼으로 선택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엄청나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한나 전사님 이제 소망이하고 가게 오픈하는데 그 가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운영하냐가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육의 방법, 육을 만족시키는 육적인 자아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 혼적인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테스트가 이제 시작된 거죠.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목사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 목사가 거듭난 이후 하나님께 헌신해서 개척을 했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막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된다는 설교를 막 하고 막 축복 기도해주고 막 했더니 막 구름대같이 교인들이 왔어. 부자 교인들이 왔어. 헌금도 많이 했어.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육적인 자아의 만족을 누리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교회가 막 몇천 명 되고 많이 불어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작품을 만들어 드렸다고 본인은 착각을 하겠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난 널 모른다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떤 목사님은 거룩의 기준을 막 엄청나게 높게 해놓은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TV, 영화 못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야 되고 새벽 기도 빠지면 난리나. 막 재직들 다 뭐 집사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막 이러면서 막 교회에 막 더 열심히 막 그냥 예배도 열심히 드려, 헌금도 열심히 해, 막 금식도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 교회가 냉랭하고 비판과 정죄의 바리새인의 영이 그냥 꽉 차가지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비판, 정죄, 참소의 영이 꽉 차 있어 교회 안에. 율법의 종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체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목회를 할 수가 있고 혼적인 자아를 만족시키는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받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께 묻고 행한다면 어디에서도 못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눌리지 않아요. 비판과 정죄가 없어요.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죽을 권세로 죽는다. 저들이 강해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갈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써주시는 게. 제가 어저께 만난 한 분은 비즈니스 하는 분이에요. 그 분이 지금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는데 그 사람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한국에 나와서 14일을 격리해야 돼. 그런데 이 일이 돈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출장을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그 일을 하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막 업됐어.
그리고 굉장히 이게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자기가 여기 선택된 거에 대해서 감격에 감격이야, 막 이 사람이. 자기가 그 한 달여에 돈 못 벌고 앞으로 또 이제 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90일 가까이 돈을 못 벌고 하는 건 문제가 없어.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됐다는 이 사실에 이분은 감격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참 나에게 저런 감격이 사라졌네?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 강의를 하러 갈 때, 내가 신대원 2학차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선교지에서 사역자들에게 신학을 강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오픈북을 안 하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구나 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했을 때 마침내 과연 근데 내가 어떻게 아무 인맥도 없는 내가 어떻게 선교지 그것도 지하신학교로 갈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중국 땅에 지하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됐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 감격.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미션을 맡기셨다는 그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종의 영성이 아니라 아들의 영성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힘들면 아빠 나 힘들어요. 배고프면 아빠 나 배고파요.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구하지 않았던 것들은 내가 별로 하고 싶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그걸 더 추진할 수 있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 육적인 욕구, 내 혼적인 욕구에서 구하는 것들이 점점 안 해도 돼.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옛날엔 굉장히 중요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해주랴 그렇게 물으실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요구하신대요. 그냥 그렇게 말한대요. 근데 여러분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원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심이. 오직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만 있으면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차도 바꿔주시고요. 집도 사주시고요.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욕구가 너무 크니까 주님이 주실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10살짜리한테 사시미 칼 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그거 갖고 놀고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나 이거 한번 짠짠 장난감으로 놀고 싶어. 아빠 나 그거 사줘 그러는데 사줍니까 아빠가? 안 사주죠. 안 사줘요. 왜?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명예를 구해요. 우리가 돈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 안 주셔요. 주면 타락할 수 있으니까. 주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주면 굴림해서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의 영적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나의 레벨을 예수님 수준으로 올리면 나중에 주님이 뭐 해줄까?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돼. 그럼 원하는 게 없어진다니까. 오직 주님만 원하게 돼. 이게 최고라니까요. 아멘. 우리 아들의 영과 종의 영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몇 번 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1번 아들, 아버지 돈에 관심이 있어서 나가서 그 돈 쓰는 재미에 그냥 아버지의 재산 다 날려버리는 그 아들.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하지만 불평불만과 사랑과 긍휼이 없는 아들. 그런 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삭과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이미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법적 신분은 이미 자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종에게도 맡기지 못하는 미션을 기꺼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되는 것이, 그토록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